정리를 하려고 방금 문제를 정리를 하자면은 아까 백성들 하는 꼬라지도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왔고, 그래도 다윗이라도 겸손하게 잘하면 되겠는데 끄트머리 가가지고 다들 지금 다윗 시비에 쑥덕쑥덕 한다고요. 권력에 레임덕에 걸렸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다윗이 또 은근히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자랑할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 사단에게 휘둘리고 하니까 이 차판에 하나님이 그냥 따끔하게 혼쭐하면 나야 그들이 정신 차리겠다. 백성이나 지도자나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 시대를 맞이할 때 좀 엉뚱한 생각 못하게 그런 단속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사람들이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안 됐거든요. 계속. 요시야 왕이 대개혁을 했다 하지만은 국민에게 성경을 가르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예언자가 그렇게 많이 나타났어도 성경을 차근차근 가르치려고 하는 예언자는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도요 이렇게 엉터리 책을 이렇게 써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책을 쓰면요 내가 지금 책 팔아서 먹고 살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도 책을 쓸 때는 누군가 읽어주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책을 음악교원에 써놨으면은 읽어주길 바라고 또 무지렁이 같은 백성들이야 몰라도 지도자들은 이걸 좀 알아가지고 백성에게 가르칠 생각을 했는데 하나도 안 해. 뭐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에스라가 그리 소중하다는 겁니다. 물론 뭐 한 번 한 게 모세가 명령한지 부탁한지 1000년 만에 한 번 처음 이제 또 그게 마지막이 된 건 아쉽기는 하지만은 그리고 또 우리 시대에 와서 이제 이런 정도라도 시작했다면은 이게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또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가 모든 성경을 모든 성도에게 빠르게 가르치는 이게 정착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잘 안 돼요. 여기 다녀간 목회자가 15,000명이 넘거든요. 제가 어제 아침인가 에스라하우스 홈페이지에 가입된 목회자 회원을 해보니까 5,014명이에요. 목사만 5,014명. 전도사, 강도사가 2,600명 정도. 장로가 5,098명. 제가 다 외울 정도로. 그런 목사, 전도사, 장로 이런 사람에도 그 13,000명이나 된다는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치려고 하는 목회자는 한국 땅에 100명이 하나도 안 돼. 그러니까 목사가 15,000명이 다녀갔는데 100명이 하나면은 150명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한국 땅에서. 근데 150명 안 되는 것 같아. 그저 뭐 노목사가 당이 들으니까 몇 개 그 써먹을 게 있더라. 그냥 써먹는 거지. 그리고 이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안 빼고 성실히 가르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없고 더 놀라운 것은요. 그리하면 성도도 싫어한다네. 성도들이 우리가 사회에서 매일 상처받고 힘들어 죽겠는데 거짓말을 좋으니까 위로 설교를 해달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열왕기 상서로 넘어갑니다. 아도니아의 요구는 사형에 해당하는 것인가? 자기 아버지 다윗이 노년에 그 너무 몸이 차가우니까 신하들이 이제 배려해가지고 처녀를 갖다 동녀를
수냄 여인을 갖다가 다윗의 품에 뒀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뭐 아버지 손도 안 댔죠. 그러니까 뭐 그걸 꼭 어머니가 해야 될 얘기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 아도니아가 그 여자가 얼마나 예뻤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걸 요구했다가 이제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형에 해당하는 것인가? 또 그 13장에 보면은 죽은 선지자에게 내린 그 선지자가 바로 안 가고 엉뚱한 길로 가다가 가지 말라는 길 가다 죽었잖아요. 그 형벌이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또. 이런 것도 보면요. 방금 우리가 말씀 나누던 그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선지자까지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맡았으면은 더하지 말고 빼지 말고 모르는 거 하나서 좀 아는 데는 최선을 다해서 아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빼고 생략하고 제멋대로 해석하고 이기적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나봇의 포도밭. 나봇은 값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사겠다는 거 아니면 그렇죠? 그럼 팔지. 목숨이 밥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왕이 사겠다는데 뭘 꼭 그걸 안 팔겠다고 또 나보다 좀 웃긴 사람이라. 그래서 나봇 문제는요 사실은 아합이 나쁜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세벨이 나쁜 거 아닌가? 그렇죠? 이세벨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세벨에게 화를 낸 게 아니고 아합에게 화를 왜 내시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 잘 드러나야 돼요. 사모님 잘못해도 벌은 목사님 받는 수가 있어. 그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아합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려고 할 때 거짓말하는 천사를 거짓 선자 입에 넣어 가지고 그래서 꼭 그렇게 죽여야 했을까? 그거는 아니면 이물라에는 미가야가 환상만 그려 본 것이고 실제로 그려 한 건 아닌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그런 걸 천국 의전회의에서 그런 논의가 되는 걸 정말 봤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는데 꼭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 그 다음에 엘리야를 부르러 온 사람들이 50명에서 100명 다 죽었죠. 부르러 갔다가 그렇죠? 그 부르러 간 사람이 뭐 파서 죽을 만한 죄가 있나?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하늘에 불을 내서 확 태워 죽여버려 할까요?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책망하시고 떠나셨다 그래 돼 있어요. 또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매에 올라가라 했다고 해서 42명을 찢어 죽게 한 게 그만 그 죽을 만한 죄일까? 죽을 만한 죄가 되는 것인가? 뭐 잘한 건 아닙니다만은 열왕기하서 3장 27절에 이에 자기 위를 이을 왕이 될 마다들을 취하여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임하여 저희가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영어로는 그 indignation, 분개, 뭐 무슨 말이죠. 통분함이나 분개한 말이나 무슨 말인지 제가 여러 번역을 대조해봤는데 그것도 참 모압 왕이 자기 맏아들을 갖다가 번제로 드린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분개해가지고 싸움하다 말고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참 아무리 봐도 문맥상으로 껄끄럽고 여러 번역을 대조해봐도 이래도 마찬가지 저래도 그렇게 원하지는 않아요. 그 점 조금 살펴봐 주시고요. 예. 일단 너무 나가지 말고 이런 상시부터. 네. 마이크 안 나오는 것 같아. 생각해봤으면 좋겠는 게 그 열왕기상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보내셔서 갈멜산에서 850대 1과 싸우게 했는데 이제 그 엘리야가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안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실망해서 이제 죽기를 자처하니까 너 지금 죽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세 가지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예. 나오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게 예? 19장 예. 19장에 보면 여기 나오는데 19장에 여기 1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아라. 그리고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너 후계자 세워라. 세 가지 사명을 주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세 가지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딱 한 가지 사명만 감당했거든요. 그 후계자 세우는 거. 두 가지 사명 아직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엘리야를 하늘로 불러 올리셔 버렸어요. 두 가지 사명을 세 가지 사명을 줘놓고는 감당할 시간도 안 주시고 한 가지밖에 사명 감당 안 했는데 불러 올려 버렸단 말이죠. 왜 그러셨냐 하나님이 도대체가. 엘리사가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누가 이제 엘리사가 감당했는데 이걸 세대에게 하라고 그랬는지 제세타라고 했는지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또 목사님 그 한 가지 아까 전에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죽었던 첫째 아들 얘기를 매듭짓지 않으시고 넘어가셨는데 그 얘기를 마무리하시고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다윗하고 바세바 사이에 첫째 아들이 죽었는데 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셨던 그것도 부분. 뭐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아이가 안 죽었다 손치자. 아이가 안 죽고 살아 있으면은 그것이 아주 다윗의 죄증 설명서, 다윗의 죄의 열매가 계속 눈앞에 걸어 다녀야 되죠. 또 이제 그렇게 태어난 불륜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 그냥 놔두면은 그래서 뭐 그냥 일찍 데려가셨는지 또 설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상상일 뿐이지 단정은 못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한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 잘 모르시면서도 세상에 도둑질 해서는 안 되지만은 특별히 과일나무 묘목은 도둑질하면 안 된다. 왜?
과일나무 묘목을 도둑질에다 심으면 해마다 도둑질을 따먹어야 돼. 그래서 어떤 도둑질 해도 안 되고 특별히 이 과일나무 묘목을 그런 일이 있거든요. 빼가는, 심었는데 빼가는 그런 짓은 해야 안 된다. 그리고 아버지는 뭐 공부도 하신 분도 아니고 정말 제가 보기로는 존경스러울 만큼 정직하게 사심 없이 사셨어요. 너무 존경스러울 만큼 그렇게 사셨는데 가끔 그렇게 아주 철학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술 한 잔 드시면 더 하고 어디 가서 배울 데가 없는데 판소리를 합니다. 춘향전도 하고 놀부전도 하고 쑥대머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요 진짜. 대개 술 한 잔 드시면 그렇게 해요. 술을 평생에 조금 드셨는데 술 먹고 어디 가서 실수하는 건 우리 평생에 본 적이 없고 그 술 한 잔 먹으면은 속에 깊은 말, 참던 말을 근데 그 좋게 며느리들이 잘 듣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데 그 기억이 나요. 과일나무를 훔쳐서 심으면은 해마다 그 도둑질한 걸 따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 아이가 만약 살아 있으면은 다윗이 심히 더 괴로웠을 거 아닌가. 죽고 나니까 그 뒤에 아이가 또 낳잖아요. 낳았을 때 다윗이 또 걱정을 하죠. 지난번에 태어난 걸 하나님 데려간데 이거 데려가지 않겠는가 하고 일말에 불안 심리가 있는데 나단을 보내가지고 그 아들 다윗은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어놨는데 그 나단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가져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디드 야훼, 예디드 야훼란 말은 여호와가 이 아이는 사랑하신다 하니까 이제 더 이상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위로의 장면 같은데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어쩌면 그 빼앗아 간 것이 그걸로 해서 다윗이 범죄한 데 대한 그 벌을 받는 걸로 막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겠나. 그래도 뭐 깨운하지는 않지만 어떻든 그 아이는 뭐 세상을 모르고 그저 하나님 데려갔으니까 우리 장로교 교단 교리에는 어린 아이 때 죽으면 자범죄가 없으니까 원죄를 예수님이 지고 갔다면은 그 어린 아이 때는 죽은 사람이 오히려 구원의 여지가 있다. 살다 보면 죄를 짓고 지옥 갈 수 있지만은 그래서 어린 아이가 죽은 그 경우에 우리 교단 교리가 좀 그래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침례교는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침례교는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기 걸려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전부 다. 모르겠습니다. 천국 가봐야 이제 알겠는데. 목사님 그 말씀에 네. 그 역대 상서 쪽 의견도 좀 참고하셔서 이야기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세요. 역대 상서에 보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자녀가 4명이 태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한 명이 그러니까 2명이 아니고 그러면 적어도 앞서 2명은 자손 없이 죽은 것 같고 근데 4명 중에요. 네. 4명 중에 앞서 2명은 바로 죽어버린 것 같고 2명이? 예, 2명은요. 그리고 셋째가 나단인데요. 나단의 그 계보는 나중에 그 마리아 계보로 가는 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은 넷째였거든요. 넷째로 태어난 걸로 돼 있거든요. 거기 이야기가. 그럼 그 앞서서 한 명만 죽었다가 아니라 2명 죽은 것을 다윗이 봤을 거고 나단도 뭐 결혼은 했지만 얘까지 나왔지만 빨리 죽은 게 아니겠는가. 그리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나는 혼자 뭐 독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형제가 거의 없이 혼자 거의 살게 된 어머니 스라에서는 사실은 그런 얘기 때문에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가보면 그 다윗이 밧세바 사이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암논 죽었고요. 다말이 비극적으로 살게 되고요. 거기다 또 압살롬 죽고요.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범죄 후에 사실 자녀가 여러 명이 죽어요. 여러 명이 죽거든요. 근데 이걸 어느 쪽 입장에서 좀 이렇게 해석하면 정말 잔인한데 레이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냐 그러면 내 자손이 끊쳐지리라고 돼 있거든요.
다윗이 범한 죄로만 다윗은 안 죽었지만 실제 책임져야 될 죄가 다윗 가문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났다 하는 걸로도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지 그게 그 밧세바사의 첫째 아이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하는 쪽으로 조심스러운 의견을 좀 말씀드려 봅니다. 예, 뭐 다윗이 어떻든 그 지혜가 자기 배 들어 문을 열었거든요. 다윗이. 그리고 일어나는 그 심상치 않은 많은 일들은 뭐 아까 거의 뭐 일생 이어졌죠. 일생. 그래서 그 다윗이 쓴 시가 한 70여 편이 되는데 내 생각에는 대충 봐서 한 50여 편이 전부 다 기가 막힌 날에 쓴 시야. 또 밝고 명랑한 시는 별로 없고 다 암울하고 기가 막히고 뭐 심하게 저주시 막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내 원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는 그런 시편도 있고 천하 모든 사람을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다윗 때 끝까지 붙어 있는 사람은 뭐 그 사독하고 분하야하고 뭐 몇 사람밖에 안 돼 진짜. 그리고 그 군사 몇 사람 그 두목들 몇 사람하고 그래서 보면은 다 다윗같이 그가 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 외에는 대체로 다 그만한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도 이시의 아들 다윗은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실 정도로 정말 그 순전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성실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백성들은 걸핏하면 배반하고 등지고 모반하고 반역하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지금 제 설교 지금 범위가 다윗 이야기가 아직 끝이 안 났거든요. 지금 사무엘 하서 뒷부분 지금 설교하고 있으니까 정말 그 깜빡하는 순간에 가장 충직한 자기 외인 부대의 용병이죠. 햇사람이니까 그걸 죽이고 그 안에서 빼앗았던 그 엄청난 죄악이 그 죄악을 두고 아마 그런 어떤 면에 그런 또 실수가 없었다면요 다시 또 교만으로 갔을지 몰라요. 또 사람이란 게 여러분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뭘 좀 하면 교만하고 안 하면 태만하고 그래요. 그러니 다윗이 그냥 막 통해한 게 아니라 베개가 썩을 정도로 울었다 하니까 그래서 만세에 킹 데이비드 하는데 그의 그 위대한 점은 자기 죄를 뭐 정당화하거나 아니면 은폐하거나 하지 않고 솔직하게 내가 범죄하였노라 했을 때 또 나단도 그래요. 나단도 빨리 그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덮어서 당신이 자기 죄를 제하기 때문에 당신이 죽지는 아니하지만은 집안에 죄가 들어오는 문을 당신이 열어놓은 거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대로 다윗이 일생에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많이 겸손하게 한 거 아니냐. 그렇게 겸손하게 하다가 마지막에 그래 잘 나왔는데 깜빡하는 순간에 또 마귀가 충동을 하니까 그새 교만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만큼 되는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쓸 때 다윗 집안에 불어닥치는 그 심상한 그런 그 일들, 심상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쭉 그 살펴보고 우리는 그저 다윗 하면 맨 내가 골리앗 때려잡고 막 승승장구 이게 좋은 것만 알지 다윗에게 이렇게 피눈물 나는 그런 세월이 있었다는 잘 사람은 몰라요. 대부분이. 다윗 이야기는 뭐 해도 끝이 없을 겁니다. 목사님 또 요거 하나만 예.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단이 지적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예. 그 아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교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제가 그렇게 또 말하고 이제 성경 강조하고 또 설교하고 그러면은 질문이 아니 그 용서했는데 왜 아들이 죽습니까? 예. 용서하고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하는 거하고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용서한 것 때문에 당신이 죽지 아니한다. 그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최고 재판장 아닙니까? 다윗이. 다윗을 재판할 재판관은 없어요. 땅에서는. 그래서 천상제 나단이 자기가 최고 재판장이니까 자기가 재판하게 제3자 입장에서 해서 죽어야 하고 토생한 거 4배 갚아야 된다. 아주 공정한 재판이거든요. 그대로 하면 자기 죽어야 돼. 그런데 만약에 그 나단이 와서 그 이야기 했을 때 당신이 그 사람이요 했을 때 다윗이 밖에 아무도 없느냐? 항상 있죠. 그럼 껌보자기 싸가지고 나가면 나단밖에 모르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또 믿음 없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솔직히 나단 앞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니까 하나님 잽싸게 당신이 자백했기 때문에 당신이 용서했기 때문에 죽진 않지만은 당신이 뿌린 건 당신이 거둬야 된다. 악을 밭깔고 독을 뿌린 사람 반드시 이제 그 괴악한 열매를 거둔다는 이 철칙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라. 그래서 그 분리가 됩니다. 용서하신 건 다윗이 안 죽은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또 징벌이라는 것은 그 사건이 기록됨으로 해가지고 다윗뿐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다윗 이야기를 읽는 모든 사람들은 감개가 되는 거죠. 용서 받을 수 있으나 자기가 뿌린 거는 자기가 거둘 수밖에 없다.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멀쩡한 판자에 모서를 박았다가 뺄 수는 있지만요, 흔적은 남습니다. 안 박은 것처럼 내릴 수는 없어요. 반드시 그 흔적이 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너무 큰 흔적이죠. 그래서 이것이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지도자들, 뭐 목사들, 뭐 성추행, 성폭행, 이런 거 뭐 끝없이 나오잖아요. 아마 제일 많은 범죄가 그런 걸 겁니다. 너무 그 여성들도 그래. 여성은 너무 철딱서니 없이 그 목사하기 때 뭐하러 가요? 갈 이유가 없지 않소, 그게? 나는 난 그 3.1교회 누구 전병욱도 좋은 사람 아니지만은요, 그 여자들이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럼 뭐하러 가, 거기? 사모님 있으면 됐지. 그거 다 마귀에게 충동질 당한 사람이 거기 끌려가는 겁니다. 절대 안 가는 게 좋아요. 갈 일도 없고, 소실. 저는 그래서 주방에서 뭐 자기들끼리 하는 건 하지만요, 어지간하면 뭐 여자들 그 일을 안 합니다. 일평생에. 그래서 잘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이 또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죄 용서 여기까지 이것이 이제 넓혀져 가지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제 용서를 받지만은 그러나 징벌은 또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는데 예. 그 지은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줬다. 예. 그래서 사실 교회의 근거가 이제 거기에 예.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용서는 용서고 예. 또 징벌은 또 다른 문제다. 당연하죠. 예. 이렇게 이거를 이제 교인들이 아주 헷갈려 하거든요. 간단하게 혼동스러워하고. 용서했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가지만 벌 받은 걸 땅에서 다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세상 관계 정죄안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은 죄는요, 이거 다 받고 가야 돼요. 그걸 다 숨기고 벌도 안 받고 가면 큰일 난 소리 있는 거죠. 그 바울이 하는 말이, 우리가 그 세상에 판단 받는 것은 세상 관계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생뿐이면 바울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조금만 잘못해도 반드시 벌 받고 그런다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해도. 어떤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벌도 안 받고 뺑 돌아서면 양이 태어나고 뺑 돌아서면 소가 태어나고 그 집 소는 영나고 새끼를 베고 항상 평안하고 그 시편 73편 기자가 참 곤란하다는 거야. 아무리 봐도 자기는 뭐 조금만 잘못 얻어 터지고 그런데 왜 이리 평안하냐 저 사람들 악인들이 보라 저희들은 악인들이 항상 평안하고 재산 늘어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하면요 벌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천벌이 임하기 전에 교회가 그 징벌을 해야 돼. 건징을. 근데 그 교회가 안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오늘 교회가. 건징하면 딴 교회 가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교회가 건징도 다 죽어버렸고 내가 이 믿음들도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이 그런 성경도 잘 모르는 오해와 착각 속의 믿음이지 행함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런 믿음이 정말 믿음이겠느냐. 저는 볼 때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았다고 봐요. 땅에서. 그래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땅에서도 죽지 않았고 이제 그 다윗이 죄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예수님 피로 2000년 후에 1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이지만은 그 예수님 피로 다윗 죄도 용서됐다고 봅니다. 네, 나갈까요? 진도를. 아도니아 아까 얘기했죠. 그 아도니아의 요구가 사형에 해당했느냐? 저는 볼 때 뭐 그 사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솔로몬이 벼르고 있었다고 봐요. 아도니아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니까 그 뭐 당장 이렇게 반역했다 해서 손보면 곤란하니까 봐준 한 분 안 용서하는데 무리한 요구한 것 그걸 구실 삼아 가지고 처리하지 않겠나. 예, 뭐 그래도 뭐 그걸 그 하체를 범하거나 뭐 그래 한 건 아니잖아요. 요구한 것 정도지. 예. 네. 그보다도 제 생각에는 어떤 그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아도니아를 살려놓으면 그 왕자기 때문에 솔로몬의 정권이 아직은 그렇게 확고하게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나라가 어지러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겠다 이런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 가담됐던 사람이 좀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 수계를 잘라놔 버려야 그 뒤가 또 조용할 수 있고 어떻든 그날 이후에 이제 그 하나하나 만 3년에 걸쳐서 숙청이 진행되죠. 시무이라든지 요압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렇게 다 정리하고 그 숙청하고 나니까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하여졌다 이런 말이 나와요. 3장인가 보면은. 그러니까 그 정치하는 세계라는 게요. 그 예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저께 우리 교회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그래도요. 세상 어떤 역사에 권력을 왕의 자리를 두고 아들 녀석하고 아들 녀석의 애비를 보고 칼을 대미는 이런 흔한 일은 아닙니다. 중국 역사에 그런 게 있었고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맞아 죽죠. 뭐 그런 정도지 동서고금을 통해서 아무리 권력이 좋다지만은 살아있는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은 정말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정말 다윗은 그럴 때 다윗이 아바피 말도 못하고 울면서 신발을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넘어갔다 그런 얘기 나와요. 그래 다윗이 전부 다 자기가 뿌린 걸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시므이가 막 뒷걸음을 날리고 돌멩이 던져 저주를 퍼붓고 하니까 아비새가 아이고 저 썩은 개 같은 게 가서 모가지를 똑딱 아웃고 왔을까요?
아이고 스루야의 아들들아 너희가 내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 여호와께서 시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좀 가만히 있으면 모르면 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다윗이. 그래서 내가 이보다 훨씬 더 부끄러운 수욕을 묵묵히 다 받아 삼킬 때 좀 돼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실지 모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다윗이 그런 자세로 이게 다 자기가 뿌린 걸 자기가 거둔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참 다윗은 위대한 점이에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도 다윗 여러분 다윗이 뭐 범죄하고 불행스러운 거 많이 있지만 그래도 다윗이라는 이름이 성경 전체에 검은 밤하늘의 별처럼 그리 빛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인물이 많지 않은 거라. 그냥 넘어가 되겠죠. 죽은 선자에게 내린 벌이 너무 강한 거 아닌가 하는데 그것도 아마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대해서 마음이 안 편해요. 그런데 거기서 지도자라고 하는 예언자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그러니까 제일 사울 왕이 뭐 크게 악을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듣다. 건성으로. 여러분 그렇게 걸면요. 나는 우리 대한민국 목사가 다 건성에 걸려. 하나님 말씀은 건성죄. 건성으로 듣는다. 대충 듣는다. 요점만 본다. 이게 작은 죄겠냐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았으면 이걸 안 빼먹고 상실해가지고 정해야지. 뭐 성도들이 좋아할 만한 거 다 잘된다 복준다 그런 거 빼다가 그 설교하고 어떻게 심판면하겠어요. 얼마나 많이 빼먹고 말이에요. 우리가 뭘 빼먹을 권한이 있나요? 어떤 성경도 우리가 배제할 권한이 없잖아요. 그런 거 볼 때 우리가 예언자가 왔던 길로 가라 해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피해봐요. 그러니까 그것도 선지자라고 그 사람도 선지자 해가지고 뭐 하니까 지가 하나님께 말 받아서 누가 옆에 말하든지 말든지 자기가 받은 말씀을 해야 되는데 누가 또 말한다고 또 이리 흔들리고 또 저리 흔들리고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목사들이요 얼마나 흔들리고 있습니까? 이 신학자 이렇게 말하는 흔들리고 아니 그래 하나님 말씀 알아듣긴 알아들었나 도대체가 우리가 예수 십자가 부활 그것만 전하면 된다고 어디 그런 말이 나오냐고. 그래서 뭐 세상적인 것 같으면 그건 너무 강악한 것 같아요. 빵 먹고 물 먹고 뭐 그게 죽을 만한 죄냐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 나라 백성이 되려면요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예언자까지 심지어 아까 뭐 교만하고 다윗이 사대에 휘둘리는 다윗까지 막 휘둘리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거예요. 목사님 거기 하나 첨언을 한다면 실제로 이 선지자가 여기서 죽었기 때문에 거기 비석이 남아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요시아 왕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을 때 그 비석 때문에 더 확실하게 그 확인도 되고 이해도 되고 또 그 마을 주민들이 다 그 사건들이 있을 것을 미리 듣고 기억하고 비석 볼 때마다 그렇게 또 좀 같이 뒷 얘기까지 같이 좀 한다면 저는 그런 것보다도 오늘 우리 목회자들에게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소로 듣고 누가 옆에서 말한다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도 아직 뭐 그렇게 그 본문 그래 안 보는데 나는 그래 봐요. 정말 하나님께 받았으면은 그대로 해라. 신학자가 뭐라 한다서 그래 할 게 아니고 뭐 대학자가 뭐라 한다고 거기 흔들리지 뭐. 저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신학자가 무슨 말을 한다 해도 성경 안 맞으면 돼가지고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그런 학자들 말 참고는 하지만은 성경에 그 드러났듯이 분명하면 그냥 성경 따라가는 게 옳지. 자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라. 하나님이 그 시험해 보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여러분도 내 말 너무 많이 듣지 않고 여러분은 확실히 하나님 말씀 들어서 그대로 가시라고, 그대로. 너 목사 이렇게 하더라도 해가지고 나까지 곤란하게 하지 말고. 나봇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으로 아합을 깨이게 허락했을까 아니면 그런 환상을 본 것일까? 실상은 없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그 나봇에게도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레위기 그 25장 23절 말씀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 토지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율법에 의하면 누구도 땅을 매매할 수 없었고 50년 희년을 중심으로 그 토지의 남은 연도의 경작권 정도만 이제 거래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합이 그 레위기 25장 23절의 율법을 어기고 그 나봇의 포도원 자체를 매매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나봇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그 아합 왕의 제안을 혹시 거절했던 게 아닌가. 이런 배경을 조금 가지고 그 열왕기상 21장을 이해하면 어떨까 생각을. 그걸 토지 자체의 소유권보다도 그리고 바꾸자 뭐 이런 말도 있고 더 좋은 땅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게 뭐 또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뭐그 율법 그런 잘 모르기도 해요. 그리고 뭐 전혀 그리고 또 만약에 사과한다 할 때 또 희년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나봇에게라도. 근데 글쎄 뭐 왕이 그걸 사겠다 하면 팔 수 있는 거죠. 경작권 이런 소유권이면 뭐 율법을 알면 그렇지만은 그걸 뭘 그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그 나봇은 또 나봇이지만은 아합도 웃기는 게 또 그걸 안 판다고 또 밥을 안 먹고 들어놓을 수도 무슨 왕이 더 웃기는 건 또 이제벨 봐, 그 솜씨. 자, 이런 한마디로 그 무법천지처럼 그렇게 된 거죠. 어떤 면에서는 또 그 악한 사람은요 꼭 자기 머리에 악업을 쌓습니다. 죽을 만한 죄를 만들어 가려고 악업을 쌓아 올린다는 거예요. 진노를. 소유냐 존재냐, 예? 소유냐 존재냐 하는 그 중요성을 이제 존재를 안 택하고 소유를 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민수기 36장 7절에 보면은 그 조상의 기업을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나봇이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했다가 죽임을 안 당했나. 그건 뭐 나온 말인데 예. 그래도 목숨 아합 이세벨의 시대 같으면요 목숨을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지키는 거는 팔 수 있는 문제거든요. 예, 첫째는 존재냐 소유냐 존재냐 했을 때는 그거는 잘못이라고 이제 인정하지만은 또 민수기 36장 7절에서 조상의 기업을 지켜라고 말씀한 거 그것을 보면은 나봇이 오히려 잘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뭐 신앙 안에서 보면 잘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토지를 지킨다 해가지고 팔지 못한다는 그런 거 아닙니다. 팔 수 있고 50년 되면 또 돌아오니까. 그리고 또 팔았다가도 또 뭐 물릴 수 있잖아요. 1년 후에 1년 안에 또 물릴 수도 있고 뭐 이런데 어떤 걸 뭐 기어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그 아합 같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 아합보다 무서운 이세벨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나봇이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참 뭐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앞으로도 그래요.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 뭐 그런 그 토지 제도 자체가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럴 일도 없지만은 어떻든 소유가 존재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 존재가 위태로울 정도로 소유를 탐닉하다가는 그건 미련한 일이거든요. 제가 요즘 그 읽고 있는 책 중에 아까 얘기했던 그 헨리 데이빗 소로라는 사람이 그 정말 그 머리가 수제인데 만약에 45살에 안 죽었으면은 그 19세기의 철학자다 할 수 있어요. 위대한 사람이다. 요새 그 책을 읽어보고 있는데, 야, 참. 내가 왜 미국 나라에 인두세를 내가 왜 내야 되느냐? 그 세의 근거가 뭐냐? 6년을 안 내요. 세금을 안 내는 거요. 잡으러 와도 안 내. 그 잡혀가 감옥에 들어가요. 그래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합리화적이 않다는 거라. 인두세표 얼마 돼도 안 해요. 몇 분 돼도 안 한 걸 안 내가지고 감옥 들어가. 감옥 들어가는 그 사람도 그렇지만은 그냥 놔두니 나지. 나를 갖다 감옥에 넣어놓으면 네가 밥 심으려면 해야 되고 국가 경비 들여야 되고 뭐 하는 짓이냐 이게. 그래서 그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는 그런 책을 쓰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형식 민주주의, 정말로 국민을 주인으로 생각 안 하면서 형식만 민주주의를 하면서 국민에게 피를 짜먹는 이런 악한 정부는 없는 게 훨씬 낫다. 그 아나키스트라고 무정부주의 뭐 이런 것들인데 아나키즘이라고 그 사람 책머리에 제일 먼저 가장 좋은 정부는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다. 이런 말로 시작해요. 그래서 뭐 별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민주주의라고 속이면서 세금을 아론 루소가 미국 사람이 내는 세금 항목을 쭉 나뉘는데요. 결혼세가 있던데요. 미국에. 그게 무슨 세가 그런 세가. 하여튼 젖을 짜라고 한 양들에게 정말 피를 짤 정도로 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민들이 깨어 있어가지고 불복종 운동을 한다. 그 아론 루소 영화를 한번 보시면요. 미국인들이 전혀 안 내도 될 세금을 엄청나게 내다가 이 사람이 깨우니까 그럼 우리가 쓸데없는 걸 냈단 말이냐. 그리고 아무 근거도 없고 그런 세금을 매길 어떤 법령도 없었다. 그런데도 안 내면 가태료 붙이고 또 안 내면 잡아가고 했다. 이제 이 투쟁을 벌이는데 그게 그 근본은 그 소로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정부는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다. 근데 그런 걸 다 세금을 많이 짜가지고 정말 국민을 섬기는 데 쓰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불복종 운동할 게 하나 있는데 여기 우리가 가수원이라는 땅을 이렇게 가수원을 하다가 그 집을 짓기 위해서 대지로 변환하려고 그러면요. 농지 대체 조성비를 평당 3만 원씩 내놓으라는 거라. 그럼 내가 이 지방, 우리 동네 많거든요. 많이 내서 다 모으면 수억을 냈을 겁니다. 다 몰려가지고 농지 대체 조성한 거 내놔봐. 어디 조성했는데? 분명히 농지 대체 조성비로 가져갔거든요. 뺏어 갔거든. 근데 가서 농지 대체 조성해 내놔봐라. 하고 전국에서 들고 있나면요. 정부가 아주 곤란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거지로 세금을 매가지고 국민의 피를 짜는 이런 데 대해서 헨리 데이빗 소로라는 사람이 불복종 운동이라는 국민들이 진짜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그때 19세기 사람인데 그런 상상도 못할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권력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권한이지 권력은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은 권한을 가지고 위임된 한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지 멋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대통령도.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그걸 안 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권한만 하는 게 아니고 막 권세를 부리고 난리 구슬을 피웠으니까
우리가 좀 더 시민 정신을 가지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이 그냥 요신이 나서 그걸 달라고 한 게 아니라요. 자세히 읽어보면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자기 채소밭으로 쓰겠다고 예. 예. 한 것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나는 뭐 그대로 믿습니다. 채소밭 있다. 자기 집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네 집 가까이 내가 밭을 사주고 그 자네 밭이 내 집 가까이 궁궐 가까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 있다는 거죠. 채소밭을 삼겠다. 뭐 그거는 뭐 거기에 뭐 시비 걸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채소 심어보도 못하고 죽었죠. 그러니까 그것도 일반 사람이 그러면 되는데 권력자가 이렇게 하면요. 그 일반 사람 나봇이나 되니까 그래도 거절했지. 여러분도 거절할 자신 있습니까? 대통령이 쓰겠다는데 그 못할걸요. 왕이 아니고 대통령이라도. 그러니까 권력자는 사는 것도 조심해야 돼 사실은. 예. 뭘로요? 아하방 때 그 여호와 송아지를 지나서 바알 송아지를 국교로 선포하고 그렇게 섬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나봇이 자기 밭을 넘기지 않을 때 누구의 이름을 그러니까 바알 하나님을 말하는 국가적으로 말하는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그 나봇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7,000명 중 혹시 한 사람이지 않나 일단 그렇게 좀 생각해보고요. 하나 더 거기 이제 앞서서 이야기할 때 그 엘리야고 만났던 총리 있지 않습니까? 총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라고 돼 있거든요. 그 나라 전체를 바알 송아지 나라로 만들면서 참된 여호와 제사장, 여호와 선지자들은 죽였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이 나봇 사건도 하나가 있었고 거기 그 다음 보면 이세벨이 편집할 때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그 나봇이 왕하고 하나님을 저주에 데리고 나옵니다. 여호와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그 엘리야가 했던 이야기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선택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그 갈멜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이세벨이 말하는 하나님이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하나님이었다 저는 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다면은 왕의 거절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안 주냐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안 주는 거니까 결국 그러니까 여기 나봇은 단순하게 소유나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요구를 하는 그 아합 왕이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줄 수 없다 하는 쪽으로 보면 어떨지 저는 진짜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여기 이때 그 종교 분위기 전체적인 지금 엘리야 이야기도 언급돼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이걸 취급해서 이야기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떻든 그런 경우라도 나중에 뭐 이세벨이 예후에 의해서 처단되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뭐 그런 그 나봇이 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지조를 지켰다 해서 뭐 하나님이 그 나봇을 지켜준 것도 아니고 나봇 죽었어 그냥.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뱀처럼 지혜롭게 해라.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고 미련하게 자꾸 죽을 만한 일을 그렇게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는 거라. 너는요 가끔 여기도 뭐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선교사로 갈 분도 계시는데 안 되는 곳에 가서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선교사가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안 돼.
평생을 보냈는데 단 한 명도 안 되면 그 오기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부닥칠 때마다 순교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 동네 피반 저 동네 피해라 그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근데 기아히 안 받았는데 일도 안 되는 가서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봇이라는 사람이 뭐 정말 신앙을 가지고 아합과 이세벨이 그런 뭐 바알을 섬기고 했기 때문에 안 팔았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떻든 그래가지고 그 나봇이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인데 밭 하나 팔려고 하는데 그걸 안 팔겠다. 뭐 그거 뭐 안 판다고 해서 그 신앙 좋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별로. 밭 하나 뭐 사람 죽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그 우리 김영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좀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교회가 예배당을 세워놓고 다른 데로 이전하거나 또 뭐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워가지고 그 예배당을 팔 때 다른 이단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예배당을 사겠다, 좋은 조건으로 사주겠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정통 교회가 그 이단에게도 그냥 선뜻 팔아버립니다. 자, 그런 경우를 좀 우리 김영주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데 과연 그것이 옳다고 할 수 있을까? 근데 또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그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뭐 2단이 사든지 뭐 3단이 사든지 뭐 그 상관하지 뭐 팔고 그래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또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또 2단에게 파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꾸 잘 분별이 안 생기거든요. 말을 하면 참 말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다 순교해버리면 한국교회 누가 지키냐 해서 신사 참배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순교해버리면 한국교회 누가 지키냐 그래서 신사 참배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뭐 말을 하면은 뭐 말이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팔면 되는 이단에 팔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요? 애초에 그런 법을 안 지어야 됩니다. 돈을 워낙 많이 주려면 그래도 안 팔까? 만약에 그리 줄 리도 없지만은 일반 시세가 10억 정도 하는데 30억이나 50억이나 준다면 안 팔까? 제주도도 그래가 중국에 다 팔겠습니다. 그런 거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막 비일비재해 파는 게. 안 팔았다는 데는 별로 없어요. 안 팔았다는 데는 경주 구정교회가 있습니다. 불국사 입구에 딱 있거든요. 근데 불국사에서 뭐 딱 눈에 까신 거라 또 예배당 종탑은 딱 가시처럼 올라가죠 이렇게 가시처럼. 그러니까 뭐 여러 차례 제안이 왔다는데 지금까지 안 팔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줄라 했던 모양이라 근데 절대 우리 안 판다. 상징적으로 이제 안 파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마산의 무학산 밑에 예배당하고 그 절하고요. 딱 사람 하나 지나갈 만큼 그 길이 있고 딱 붙어 있어. 큰 절이고 예배당 그리 크지는 않았는데 결국은요 그 절에서 워낙 돈을 많이 주니까 팔아버리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 세계는요 돈이 까딱하면 하나님 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이 뭐 안 팔은 걸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그게 뭐 죽은 게 잘한 것도 그것도 아닌 거라. 그거 순교함으로 해가지고 뭐 그게 그렇게 큰 영광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 별 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게 뭐 그거 신전을 짓겠다 그런 못 곤란하지만은 채소밭 한다는데 그거 뭐 팔고 살지 그래. 예, 그 뭐 어차피 밭은 팔렸고 넘어갑시다. 다 죽었는데 뭐 그 다음에 11개 하서 갑니다. 엘리야가 불을 내려서 100명씩을 태워 죽게 한 것은 참 그 심부름 온 사람 죄가 없잖아요.
심부름 시킨 아합은 죄가 있지만은 심부름 온 그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세 번째 온 사람은 조심해서 와가지고 당신은 이 50명과 50분장의 생명 기보소서 해가지고 막 세 번째 간 사람 살지 50명이 그 100명 앞에 가면 죽었잖아. 그런 거 보면은 참 구약을 볼 때 이거 사사 건건 이렇게 참 오늘날 우리가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게 많습니다. 쉽게 얼른 넘어가지 않는 게 많다는 거예요. 에녹과 엘리야는 육체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어. 그렇죠? 그 부활한 건가? 예? 그럼 그냥 변화됐다고 생각합니다. 혼련이 순식간에 변화됐다.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내려와서 돌아가시는 두 분이 그분을 아닐까? 해를 육체를 가지고 내려와서 죽었다가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다 안 죽으셨으니까 이 두 분이 내려오셔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죽었다가 부활에 승천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육체로 올라가 있고 내려올 때 육체로 내려와가지고 또 한번 죽어가지고 부활에 올라간다. 한번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 죄아의 태어났는데. 예. 안 죽는 것도 있잖아. 혼련이 순식간에 변화되니까 안 죽잖아요. 그리고 변화되는 것은 변화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들러 올라갈 때 이미 변화되었으면 끝나는 거지. 그 인침을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인침 받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까? 나팔 불 때. 그렇긴 한데 그 사람 따로 인신 받았는지 모르는 거지. 모르는데 그렇게 보기도 한다고. 예. 어떻든 이 사람들은 무덤이 없으니까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한다 해가지고 42명의 청년들이 찢겨 죽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설명을 해봐요. 마이크 어디 갔어? 1장에서 보면은 50부장과 50명이 1차, 2차 갔을 때에 예. 갈멜산 밑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오라 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 예절과 예의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예.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는 갈멜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가 땅에 대이도록 절을 하면서 왕이 오라 합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라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예절과 예의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제 2장에서 그 아이들이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 올라가라 어른을 보고 아이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1장에서 연장선상에서 예절과 예의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것을 교훈해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나는 아까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한 중에 그 인도네시아에서는 예배 드리러 갈 때만큼은 자기 집에서 가장 깨끗하고 좋은 정장을 빼입고 간다. 절대로 반바지나 쓰리바를 찌질 꺾고 안 간다는 거예요. 신앙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지만 그 점만 우리가 배울 만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걔가 그 얘기를 날마다 할 수는 없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 차례 했는데 안 지켜져. 옷을 아무거나 입고 와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예를 갖추어 경배한다 하는 뜻이거든요. 예배라는 말 자체가 우리말로 하면 그래요. 그러면 할 수 있으면 가장 경건하고 단정하고 또 정장을 해야 되고 그래야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막 이게 예사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런 게
이 세속주의 문화가 교회가 제일 심한 것 같아. 교회가, 기독교. 그러니까 중동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여자들이 막 가슴을 다 내놓고 막 다리를 다 내놓고 막 배꼽을 내놓고 이러면요, 그게 기독교 문화권 문화거든 그게. 그러니까 거의 창녀 취급을 합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 지금 선교하는 분이 우리는 개고기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생각 이 사람들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당신들 더럽게 여기고 가정스럽게 여기는 게 개고기 돼지고기 먹기 때문에 너희를 가정스럽게 여긴다 하면서 진짜 안 먹냐 하더래요. 우리 진짜 안 먹다니까 아유 대단히 저기들이 잘못 봤다 하면서 그때부터는 결혼식 주례도 붙하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개고기 돼지고기 먹어도 아무 남는 것도 없고 남는 건 대장암이나 남지 뭐 남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거라도 우리가 참 경건한 게 지킬 걸 지켜야 되는데 이거 허락하고 저거 포기하고 막 이거 내줘버리고 막 이렇게 사람 편한 대로 다 내주고 다 내주고 사람 육신의 욕구도 다 해버리니까 우리 예배 보세요. 우리가 원래가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고 해가 질 때에 저녁 소재처럼 저녁 예배 드리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해가 질 때 저녁 소재처럼 드린 예배 어디 있어 다. 점심 먹고 뺑 돌아서 예배하고 뭐 집에 다 가버리지. 그것도 아니고요. 우리 교단에서 영등포에서 있었던 일인데, 우리 교대예요. 당회가 인원해가지고, 주일 저녁 예배는 없다. 그래서, 1부, 2부, 3부 오전에 예배 3개가 있는데, 그 3개 중에 하나만 드리면 그걸 끝이다 하니까요. 온 교회가 아주 희색이 만면하더란 거야.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내가 그 소식을 듣자, 그럼 낮 예배까지 피했으면 얼마나 좋아했겠나, 그냥. 그래, 계속 우리가 사람들 행편에 계속 맞추면서 모든 윤리나 모든 예절 다 파괴하고 있어요. 완전 세속주의로 우리가 가는 거야. 그래서 지킬 걸 좀 나는 고신척부터라도 좀 지켰으면 좋겠어, 그걸 갖다가. 우리 통합이야 뭐 이런 양 내놔도 손 치더라도 말이야. 근데 뭐 다 맨 앞에 기장척이 가고, 그 다음 감리가 가고, 그 다음 통합척 가고, 그 다음 합동하고, 그 다음 고신 따라, 얘를 따라온다네 또, 이렇게. 보수하면서 따라온다는 게 전부 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유럽처럼, 우리 얼마 안 가서 수요 기도 없어지고, 이제 금요일 뭐 없어지고, 우리도 그냥 주일 예배 한 개만 들은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주일 예배 한 개만. 1부, 2부, 3부, 5부까지 갔는데, 그 중에 뭐 한 개만 선택해 예배 드리면 끝이다. 교육 없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이제 자꾸 예절과 이런 것들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너무 우리가 포기한 게 너무 많다. 지킬 걸 지키지 못하고 자꾸 포기하는 거예요. 내일 이건 아까 어떻게 하냐? 이 통분함이란 말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왜 이 사람들이 모압 왕이 황태자 될 사람을 번제에 들은 것 때문에 왜 이스라엘이 통분해 가지고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누가 번역이 잘못된 것 같으면 한번 번역을 한번 손보든지 뭐 말이 돼야 되거든 그게.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법문 목사님 네. 2차 대하설교를 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그동안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설교했나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제가 정리를 한 내용인데요. 열왕기하 3장 27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저는 개역 개정을 씁니다, 목사님. 경노? 예,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곡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이 큰 경노함은 모압 왕이 행한 제사의 결과로서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금오수 신의 진노가 임했던 것이 아닙니다. 금오수의 진노가 아니라 아마도 하나님의 진노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연합군이 모압의 수도를 점령하려고 할 때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어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맺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 연합군이 모압의 수도를 마저 점령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해산되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여호람의 불신앙적 태도를 심판하시고 여호사밧의 미온적 신앙 태도를 경책하시고자 그들이 기대했던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모압에게 객관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마무리를 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굉장히 찜찜한 마음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을 마무리 지으신 것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했거든요. 목사님. 뭐 이의가 없나요? 이해가 되었습니까? 예. 그렇게 보는 것도 괜찮을 듯 하고요. 그 일전에 한번 그 케제프 이 경로라고 하는 말에 네. 그 옛날 단어 중에는 의미가 여러 가지 있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나무 가지가 부서져 분열된다 이런 의미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 이에 자기 왕위에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리는 이 괴악한 짓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분열이 일어났다. 저놈하고 싸우자 아니면 돌아가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흐지부지 다 흩어진 것으로 분열이 일어났다. 예, 분열. 그러니까 이 해석을 경로라고 하는 이 가장 큰 의미는 경로라는 해석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 다른 뜻이 또 하나 있는 것이 나무 가지가 부서져 분열되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케제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렇게 되어지면 그 아주 회개망측한 짓을 하게 되어지니까 저놈하고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다투다가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크게 그 다 그냥 흩어져 돌아간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 문제도 이제 지금 개정판에 어찌 되어 있죠? 경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로. 예. 꼭 경로한다고 집을 가면 안 되죠. 전쟁하다 그 먼 길 와가지고 경로하면 싸워야지. 그러니까 그 또 경로도 번역이 온당한 거 아니야. 그 히브리어 원어 누가 갖고 있나요? 제일 첫 번째가 경로, 분노, 노여움, 성을 내다 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가 부서진 조각, 나무 조각, 분열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열되다. 예, 자, 요 문제도 일단 문제가 의제가 나왔던 거니까 우리 김성 목사님하고 챙겨서 한번 어떻게 번역을 하면은 매끄러운 원만하게 이해가 될 수 있겠는지를 해서 그 홈페이지에 좀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기 번역 대조를 해봤는데 당황하여 뭐 아니면 이스라엘 군을 진을 두고 본국으로 들어갔다. 통분함이, 경로함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도 문장 자체가 매끄럽지가 않아요. 제가 대조를 다 해봤는데 그 다음에 이것만 하고 마칠까요? 히스기야의 정치는 정말 바르게 한 것인가? 또 헵시바는 그 이름처럼 정말 좋은 사람이었나? 헵시바라는 말이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하는 이런 참 의미는 좋은 이름인데 실제는 그 좋은 여자가 아닌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그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기가 함같이 하실 것이라. 그건 뭐 이야기가 그 바벨론 땅에 포로대에 가서 근심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그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이 마치 소시적에 끌림바 되어서 내버림바 되었던 여자가
다시 받아들여지는 그런 것처럼 된다는 어떤 유비가 있는 모양인데 이게 아무래도 헵시바를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히스기야의 아내. 그하고 유비가 된다는 거죠. 아날로기가 있다고 이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땅을 다시는 그 황무지를 않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그 헵시바가 히스기야 아내니까 하며 또 네 땅을 뷰라라 하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에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그러니까 그 헵시바를 젊은 날에 꺼린 바다에서 내쳐버렸다가 다시 수명이 15년 그 연장된 그 기간에 그 여자를 다시 받아들여 가지고 므낫세를 낳거든요. 그 뭐 유비가 깔끔하고 좋은 비유는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어떻든 그 헵시바 이름 여기 나온 헵시바라는 말과 히스기야 이름이 헵시바이기 때문에 그 틀림없이 그런 유비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왜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냐? 므낫세. 므낫세란 말이 잊어버리자, 잊어버리게 하시는구나 이런 뜻인데, 아니 글쎄 히스기야가 젊은 날에 뭐 잘한 것도 있지만은요,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요셉이 정말 형님들이 팔려가가지고 노예로 팔리고 아버지에게 제일 사랑받던 아들 중에 하나가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고 또 형님들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성경에 형님이 원망했단 말은 없지만은 왜 원망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오히려 그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가서 이제 꿈을 해석해주고 그 때문에 이제 또 왕의 꿈을 해석해준 다음에 총리가 되고 온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이라는 애굽 최고 미녀를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아들까지 척 놓고 이제 나니까 좀 분이 풀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형님 집에서의 그 끔찍한 날들을 잊어버리게 하시는구나 하고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이제 이를테면 근데 그런 것처럼 히스기야도 자기 아내를 꺼린 바 되어서 소시적에 내버렸다가 다시 받아들여 가지고 아들 나니까 또 그 이름을 므낫세라 한 거거든요. 자기는 아마 요셉을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짓는 것 같아요. 이름을 짓대. 근데 자기가 글쎄요, 아내의 그 어떤 불륜이나 꺼리받은 걸 그걸 잊어버리게 했다는 건지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실수한 거 있잖아요. 실수. 까다로운 천벌받아 죽을 뻔했던 거. 이런 것까지 잊어버리려 하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름을 므낫세라 했는지 어떻든 이름은 므낫세라 한 거예요. 므낫세. 그런데 아시는 대로 뭐 히스기야는 이런저런 뭐 실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도 악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 되는 므낫세는요, 천하의 악한 놈이라. 위에 나갈 때 불과 나이 12살인데 그럼 분명히 수명 연장된 그 15년 안에 태어난 건 맞거든요. 근데 그렇게 악하다고 아이가. 그럼 뭐 보나마나 그 엄마 헵시바가 못된 여자 맞는 거예요. 또 히스기야가 젊을 때 그 여자를 내버린 것도 뭐 꺼리고 뭐 마음에 안 드니까 내버렸겠지. 그 내버렸으면 또 그냥 끝내버리고 새로 새 장가를 들지 또 뭐하는 걸 또 다시 들여와가지고 또 므낫세 같은 나 그래. 괴물 같은 걸. 자, 이런 것도 참 그 역사를 보면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요. 므낫세.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요. 열왕기 하서의 난제 중에 요시야는 왜 바로 느고와 전쟁하러 갈 때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았을까? 아니 국가 대사 아닌가? 전쟁한다는 게 그것도 작은 나라도 아니고 애국 왕을 가로막아 가지고 자기가 무슨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해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간단한 사람들 만나보고 죽여버렸다. 바로가 요시야를 만나보고 죽여버렸다. 그래서 났어요.
뭐 싸움을 제대로 해본 것도 아니야. 그렇게 요시야가 왜 또 예레미야하고 왜 어떤 교분이 없었을까? 예레미야도 적어도 요시야 왕쯤이라면요 좀 대화가 가능했지 않겠는가? 요시야 왕 13년부터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면은 좀 찾아가서 뭐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야 하는 거 아닐까? 또 하나님께서는 요시야가 기도하지 않고 전쟁에 나갔긴 했지만은 좀 살려 주시든지 이기게 하시든지 말이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라면은? 그 얼마나 그 열심히 개혁을 했고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사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어서 이 정도로 하면은 그래도 다른 사람 몰라도 요시야 정도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만 했지 않겠는가?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실력도 있는 사람인데 왜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런 사람에게 다 성경을 좀 가르치려고 안 했을까? 바벨론 포로의 방법이 아니라도 요시야와 예레미야가 협력을 해서 온전한 개혁과 교육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무슨 신앙을 정상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회복이 불가능했을까? 나는 예레미야가 40년씩이나 사역을 했고 또 요시야 같은 그런 훌륭한 임금이 있었다면은 협력해서 무슨 좀 개혁이 가능했을 수 있을 텐데 왜 그게 안 이루어졌을까? 그런 아쉽다는 거죠. 저는 볼 때 예언자가 아무리 경건하고 똑똑하고 해도 예언자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왜 에스라 느헤미야 때 그만한 개혁이 일어나느냐? 느헤미야가 총독이기 때문에 그 가능한 거예요. 에스라 혼자 가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라는 이 행정가와 총독과 학자의 에스라가 힘을 합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기회가 이스라엘 전 역사에 가장 좋은 기회가 율법책이 발견됐잖아요. 요시야 때. 그 예레미야가 그때 그 곁에 있었던 그 위대한 학자가 11개 상하서를 다 기록할 만한 정도의 실력자 그 예레미야가 그 시대에 같이 살았는데 왜 둘이 조우가 없었느냐는 거예요. 네. 사실은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난제였고 고민도 많았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것 때문에 뭐 강좌 때라든지 다른 때에 굉장히 좀 많이 생각하고 어떻게 전할 건가 좀 많이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를 좀 참고해 볼 만한 게 요시야는 참 열심히 하는데 이때 선지자가 2명이 있지 않습니까? 2명이죠. 한 명은 스바냐. 스바냐가 요시야 왕 때 사역한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또 요시야 13년에 사역했던 예레미야가 있죠. 근데 스바냐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 때 멸절을 선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 내용을 읽어보면 화 있을 성이 어디냐 그러면 그 스바냐서에서 말씀하는 화 있을 성, 네. 그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그럼요. 거기가 어느 왕 때냐 그러면 요시야 왕 때거든요. 요시야 왕 때고,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1장부터 6장 정도까지가 요시야 왕 때 말씀하신 것을 전한 걸로 보입니다. 내용 읽어보면 그 중에서 3장하고 한 5장 첫머리 목사님께서 강좌하셨던 내용인데요. 3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좀 후회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랬으면 어쨌을까 하는 내용이 그 남유다 대신에 진작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을 이 예루살렘에 데려왔으면 어땠을까 하시는 이야기를 하는 게 3장이거든요. 그 말은 그리고 이제 5장 1절을 가보면 예루살렘 거리를 다 다녀봐라. 이 중에서 한 명이 제대로 된 사람이 있다면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어느 왕 때냐 그러면
요시야 왕 때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시야 왕도 열심히 사역을 했고 최선을 다해 사역을 했고 스바냐도 나타났고 그리고 예레미야도 사역했지만 거기 이미 남유다 사람들은 므낫세 때 그 죄에 물들어서 요시야 왕 혼자 했지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아무리 이들이 사역해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요시야 왕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때문에 생겼던 진노를 진행할 수밖에 없으셨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나타났지만 백성들은 그 죄에서 전혀 달라지려고 하지 않았다. 그 목사님께서 이런 강좌하시죠. 마지막 멸망의 원인의 고집, 죄를 향한 고집, 그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지 않는가. 그 상황을 그렇게 봅니다. 네. 좀 이해가 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예레미야를 보고 너 가서 이 백성을 교육해봐라 한 게 없어요, 솔직히. 그 요시야가 뭐 반짝 뭘 했지만은 교육도 보면요, 워낙 무지하면 잘 안 돼요. 교육이라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어려운데. 지금부터 2500년 전 그런 때인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 바벨론에 가지 않고는 안 될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예나 지금이나 지금 이 시간도 사대주의 근성이 늘 있어요. 항상 큰 나라는 뭐가 있을 거다. 미국이 그리 나쁠 리가 있나? 이렇게 하면서 큰 나라는 복을 받아서 그 신이 위대해가지고 큰 나라가 아니겠는가. 이 사대주의 근성이 예나 지금은 있다고. 그래서 그들이 그 당시 최고 막강한 나라라고 하는 바벨론에 가서 그 바벨론의 마르둑이나 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기까지 그런 교육이 해야 되지. 지금 그 워낙 무지막지한 시대에 성경 교육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아마도 바벨론에 가서 아시는 대로 뭐 한 가지 확실하게 해야 됐죠. 우상숭배하러 끝난 거.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젊은 날에 성령과 교육이라는 책이 있어요. 성령과 교육. 그럼 책이 좀 어려운 책인데 그 책에는 네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학생, 교사, 성경, 성령, 이 네 가지를 기독교 교육의 네 요체를 이야기해요. 학생과 교사와 성경과 성령,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위에 두 가지는 잘못될 리가 없다. 성령과 성경은 잘못될 리가 하자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밑에 교사와 학생은 둘 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어느 한쪽이 있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학생이 대먹지 않아도 교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교사가 잘못되면 학생이 잘해도 안 된다. 이제 그런 그 책의 요지는 그런 거예요. 성령, 성경, 교사, 학생 네 가지 요소 중에 밑에 두 가지는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책에서 읽은 게 제가 한 40년 전에 읽은 책인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만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무지중생은 구제불능이라. 너무 무지한 것도 더 분수가 있어야지. 다 머리 말을 안 통하니까 하나님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 그때 한번 그래 요시야 때 반짝했잖아요. 마치 옛날에 그 백렬 전구가 나갈 때 필라멘트 촉이 끊어질 때 반짝하고 밝고 꺼져 버리죠. 그런 것처럼 요시야는 마지막 등불이었지만은 백성들의 죄가 너무 깊어지니까 요시야라도 예레미야라도 심지어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데가 있다. 예를 들어요. 우리는 그저 기도하면 다 된다. 하나님이 항상 다 된다. 뭐 예수님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좀 무지한 말을 많이 하는데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 예수님과도 안 됐습니다. 12사도가 다 됩니다. 안 됐어요. 그래서 교사와 학생이라는 이 두 가지 요체는 다 하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교사가 중요한 거야. 교사가 잘 안 돼버리면요, 이 나머지 세 개가 다 끝나버려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책을 공부할 때 성령과 교육이라는 책인데 지금 나온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그걸 40년 전에 읽었는데 그 내용은 아직도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우리가 배우는 성도들이 참 좋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옥토라는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교사가 잘못되면 옥토고 다 쓸데없는 일이야. 우리 교사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성실히 살펴서 정말 억지 해석이 아니고 그 바른 해석을 해서 그래도 지금처럼 교육하기 좋은 때가 없잖아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 9시 반인데요. 마치고 나서 우리가 한 30분 동안 그 좀 지역별로 어떻게 권역을 나눠서 만남을 만들어 볼까요? 아니면 그냥 바로 노지 할까요? 많이 피곤하죠? 예. 그냥 자유시간 할까요? 전부 다 예하면 어떡해요? 이래도 예, 저래도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에 우리가 여러 가지 난제를 놓고 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해 보지만은 생각하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둔하여 때로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원만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자고 쉴 때에 우리 몸에 쌓인 풀려가 풀려가시오. 내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